예수에 관한 책이다. 아멘. 이게 딱 돼 있어야 돼. 네. 그래야 성경 어디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체질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말씀 사역할 때 그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대로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잖아요. 새벽 기도를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교회 나간다고. 월요일부터 그 금요일까지 하는 교회. 그 교회 이제 내가 나가는 교회는 이제 우리 통합적 교단 교회 그렇게 나가고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안 해요. 여기는 또 새벽 기도.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하는 교회는 이제 침례교회인데 나는 이제 일주일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 이제 두 교회를 어차피 다니는데 뭐 쇼핑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 젊은 목사님들 이제 새벽기도 때 쭉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젊은 목사님들이 못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야. 가르쳐 준 사람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뭐 아주 이름난 큰 신학대학교, 교단 신학대학교 가면 대단한 거 배우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 쏙 빼놓고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백과점식으로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고 나오면 이게 뭐를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막 몇 년 동안 한 7, 8년 동안 뭔가 뭐 공부는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준비를 해서 전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그냥 다른 얘기만 하니까 오늘 오면서 이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본문 읽어놓고 그냥 교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거를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교훈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겠어요? 교훈, 좋은 얘기,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 땅에서 성공해라, 잘 살아라, 그 얘기 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아들들 십자가에 내놓겠어요? 왜 말을 못하셔? 안 내놓지요. 안 내놓지요. 그런 일에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다 내놓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독생자잖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주셨잖아.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은 내가 죽는 거야. 그게 히브리 사상이야. 히브리 사상. 아들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대표님. 그 장자의 죽음은 전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게 왜 내주셨을까? 생명 살리려고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게 그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든 간에 그 말씀이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을 여기서 어떻게 찾아내지요? 다 깔려 있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야.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본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 하나님의 언약도 여러 가지잖아. 땅 언약, 후손 언약, 젖과 꿀의 언약, 수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 모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언약은 메시아 언약을 감싸고 있는 언약인 거야. 핵심 언약은 메시아 언약. 내 씨를 보내겠다 그거 아니야. 내 씨 중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천하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핵심이거든. 이 핵심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어느 본문을 읽든지 하나님이 그 성경을 주신 의도를 말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야.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언약인 거야. 언약. 무슨 언약?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생명 살리는 언약이죠.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핵심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보통 그렇게 말하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거기에 소용되는 것이 막 풍족해지면 막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그게 시원찮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축복 안 주시냐 그럼 대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복은 껍데기 복이라고 그랬지. 핵심 복은 생명인 거야. 생명.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을 때, 내가 영생을 얻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많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해요. 그렇게 불쌍해요. 우리 나이 먹어서 이제 다 알지만 그거 다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다 알잖아. 우리들 옛날 청춘이 있었잖아. 뭐 얼마나 좋았어. 근데 나 사진 보면 나는 그 옛날 20대 30대 때 사진 보면 세상에 나도 이렇게 뽀송뽀송한 얼굴이 있을 때가 있었구나. 여러분들도 그 앨범 봐. 그때 얼마나 이뻤나. 근데 지금 그게 한순간에 지나가는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물질도 지나가고, 우리의 미모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돈도 지나가고. 예. 끝까지 남는 건 생명인 거예요. 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이제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꽉 차는 거예요, 사람.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소유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지. 거기에 행복 있나 싶어가지고. 네. 응? 행복 있나 싶어가지고 거기 어디가 이태원 거기가 그렇게 몰려간 거야 사람들이. 네. 거기 뭔가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몰려간 거예요 그날 밤.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그 자기가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멘. 그때 우리는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종교적으로 얼마나 충성하던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그런데 허전한 거야, 뭔가. 그러니까 그냥 그 허전하니까 내가 이 종교에 충성하면 이 허전함이 좀 채워질까? 그래가지고 그 유대교에 그렇게 미친 듯이 충성한 거야. 사람 죽여가면서.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어? 사울을 만나주신 거야. 아멘. 네. 그러면서 사울이 뒤집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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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해지는구나. 아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읽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아멘. 이 공부 안 하면 바닥에 깔리질 않아요. 이 공부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게 밑에 깔리질 않아. 근데 이제 공부를 와서 이렇게 막 어떤 때는 얼마나 피곤하고 막 얼마나 지겹고 막 지겨운데 끝도 안 나고 그러면 또 막 기도하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또 이게 이 공부라는 건 그 시간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밑에 인프라가 깔리질 않아. 깔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신학으로 이 우리의 이 기저가 다 깔려 있어요. 아멘. 그래야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제 어느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를 지금 하느냐면 다니엘서를 해. 다니엘서를 하는데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왕이 그 바빌론 왕이 그 신하들을 불러다가 신하들을 불러다가 전국에 있는 술사들을 다 집합시키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하라. 술사들을 다 모여놓고.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아니 꿈은 가르쳐줘야지. 꿈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얘기하라고 하면 그거 신이 아닌 다음에는 그 꿈을 맞힐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도 맞지. 그랬더니 그 바빌론 왕이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너희들이 이제 내가 내 꿈 얘기를 해주면 그 꿈을 가지고 또 나를 현혹시키는 해몽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꿈부터 너희들이 말해야 돼.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신하한테 이 술사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이 술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쳐 죽이라면 쳐 죽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쳐 죽이러 나갔는데 나가는 놈을 누가 불렀어? 다니엘이 부른 거야. 죽이는 거 조금 이따 죽여라. 그러면서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답을 받아가지고 나갔잖아. 나가가지고 왕께서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이런 꿈을 꾸셨고 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이 뒤집어졌지.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술사들이 다 다른 거야. 안 죽였어. 못 죽였어.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느냐 하면 술사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술사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술사들처럼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아주 기가 막혀. 아주 고문이야, 고문. 그 술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잘 이기고 잘 견뎌야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얘기인 거야, 그냥. 예. 그러면서 제가 아까 안타까웠다고 하잖아. 그 안타까운 건 그 젊은이들이 못해서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물어보지도 않지.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거 가르치다가 뺨 맞아. 그렇지. 애들도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 애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말했다가 날마다 그냥 안 좋은 소리만 듣지. 애들이 더 어려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 진리의 복음에 바로 서야 된다.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보낸다. 신약 성경은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내가 예수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나라에는 반드시 다스리는 왕이 있어. 나라는. 그렇죠?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있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질 때 내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가 영접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하늘나라 국민이 되는 거야. 예수 영접할 때.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예수가 영접된 그 내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 뭐야? 교회인 거야. 그게 교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 끝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께서 완성하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맨 마지막에 다스려라. 아멘. 다 잊어버렸죠? 안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지. 다스림, 맨 마지막에 다스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멘. 네. 다스림,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할 텐데 창세기 3장은 다스림의 실패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복을 주셨는데 다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 아멘. 그런데 다스리지 못한 거야. 자, 마귀가 와서 뱀이 와가지고 나를 유혹하면 내가 뱀을 다스려야 돼? 안 돼? 안 돼. 뱀을 다스려야지. 뱀을 다스려야지. 아멘.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와가 뱀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예. 다스릴 자가 다스림을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런 거야.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옛사람에 속한 나를 다스려야 된다. 아멘.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야. 육에 속한 나와 영에 속한 내가 있는 거지. 날마다 싸운다고. 날마다 싸워 내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싸우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잖아. 예, 잘나긴 했지만 낫다고 볼 수 없잖아. 그런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이지.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막 다스림에 관해서 거품 물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예, 끝났어요. 다스려야 된다. 예,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나무 두 가지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예,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사람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다른 열매도 먹었겠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범죄하기 전에. 그죠? 그게 말씀. 예. 왜 조용해? 예. 범죄하기 전에는 이 생명나무 열매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범죄하기 전에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던 거야. 죽음이 없다는 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야.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뜻. 요거 마음에 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할 때 요걸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뭘 가리키느냐? 계명을 가리키는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왜 지어놨을까? 선악과 나무를 안 지어놨으면 안 먹고 안 먹었으면 범죄 안 하고 범죄 안 했으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거 지어놨을까? 뭐 따위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데 보세요. 생명나무 과실 마음대로 먹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히 살고 완전해.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를 게 있어 없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똑같네. 똑같죠. 눈치 빠른 분은 벌써 눈치챘을 거야. 생명나무 열매까지만 오면 하나님하고 똑같잖아. 완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도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럼 뭐가 달라?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너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눈치 좀 빨리 채.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니야. 그걸 피조물이라는 걸 이 선악과로 그걸 딱 말씀해 주신 거야. 아멘. 예. 너 완전하고 영원하고 잘났어.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아시겠어요? 아멘. 이게 쉽게 설명,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예. 그 얘기야. 예. 그게 계명이야. 그게 법이고. 예. 너는 잘나고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 거야. 그렇게 가르쳐줘. 그게 선악과야. 네. 아시겠죠? 아멘. 은혜가 되죠? 아멘. 네. 그런 거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용의주도하신가 보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야. 네. 하나님과의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야. 예. 이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끝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렇게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놨잖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장 18절로 25절을 보면 돕는 배필을 주셨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가지고 창조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창조의 중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 사랑과 믿음과 교제의 관계잖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다. 불가분리, 나눌 수 없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뱀이 와가지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말 다 하죠. 그 유혹하는 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다 하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누구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현란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유혹이 넘어가요. 참. 그래서 이제 비참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이제 보니까 그 범죄를 하고 나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존재가 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범죄하고 나면 부끄럽죠. 이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도 지금도 떳떳지 않은 일을 하고 나면 부끄럽지 왠지.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때 이제 의복이 처음 생긴 거야.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의복이 이제 처음 생겼죠. 이전까지는 의복이 필요 없지. 그런데 그 의복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이 뭐냐?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의복을 만들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런데 그 나무 잎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 만나는데 뭔가 행복해지고는 싶은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또 가르쳐주면 배우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게 과학, 문명, 철학, 종교, 학문, 교육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이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운 그 세상 교육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돼요. 나는 지금도 제일 징그러운 게 난 수학 시간에 그 어려운 그 수학 공식들 아이고 그게 왜 그렇게 그거느라 고생이나 뭘 아무것도 안 써먹는데. 아니 그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다 돈 쓰고 물건 사고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공허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인간의 과학이나 문명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지식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 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그 구멍이 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인 거야.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거기 다 들어있어 그 네. 말씀 속에. 예. 하나님 만날 때 그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만나니까 유태교 종교인으로 살 때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밤잠 못 자고 불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빌립보서 3장 배설물처럼 버려도 행복한 거야.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하고 똑같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이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공격하죠. 다른 핑계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 아담한테 물었더니 누구 핑계댔어요? 네, 마누라 핑계댄 거야. 이건 아주 성경에 보면 쭉 나와. 그냥 마누라 핑계 참. 아브라함이라는 어른도 누구 핑계댔어? 마누라 핑계. 마누라더라 뭐라겠어? 누구라고? 동생. 누이라고 그랬잖아. 누이. 그래도 이복 누이는 맞아. 네, 맞게. 이복 누인 건 맞는데 결혼했으면 누이가 아니지. 네. 예. 결혼했으면 누구야? 아내. 아내지. 아내. 결혼했으면. 예. 예. 그러니까 그 거짓말한 거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된 거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꼭 지가 잘못해놓고 공격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누구 공격합니까? 뱀. 하나님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이 죄지은 자는 꼭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저주를 받는 거. 예. 그래가지고 뱀은 어떻게 됩니까?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결국은 파멸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생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의 생애. 마귀가 어떤 그 경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 심판이 임하죠. 예.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아기를 갖고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합니다. 진짜. 언니 잘못 떠가지고 그렇게 하와 언니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고 한 2, 3년 지나면 또 아기 낳던 거 잊어버리고 또 낳고 하여간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임신, 출산, 남편을 원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질서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면서 인간은 그 아담에게 저주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이렇게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아니죠. 우리가 먹기 좋은 과일이 열리고 야채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범죄 이후에 그 땅을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일구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땅을 일구어야 농산물을 먹게 된 거야. 참 신기해. 난 지금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 신기해요. 이 서울 장안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놀고 먹지는 못하게 만들어 놨어.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 왔을까? 너무너무 신기해. 놀면 안 되는 거야. 놀면. 내 이마에 뭐가 흘려야 된다? 땀이랑. 참 신기하죠. 남자. 이 말씀대로 그냥 지금도 그냥 가는 거야.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걸 알아야 돼. 지난번에도 내가 거품 물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범죄야, 범죄.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그 근본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그거 다.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그건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멘. 찬양하는 것이 선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과 악을 말할 때에도 성경적으로 말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냐? 아멘. 예수 믿지 않는 게 악이야. 아멘. 예. 예수 믿지 않는 악이 뭐야? 그럼 목사님,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수 믿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다. 현상. 아멘. 예. 그 현상들. 하나님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다 아멘. 하나님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딱 떨어져요. 성경. 아멘. 중간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주의 영에 계신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 자유함은 악한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엔 있을 수가 없잖아. 예,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 아멘. 그 진리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왜 자유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야.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극단의 문제 가운데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딱 마련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멘. 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도 그러고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 벌써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와 동시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예. 인간의 범죄와 동시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딱 예비하셨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 그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4절은 인간의 범죄야. 최초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 범죄와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누굽니까? 여기 너는 사탄이지, 뱀이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 사탄과 죄를 범함으로 저주에 빠진 인간과는 원수가 된다. 예. 그리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지금도 고백해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어. 동정녀 마리아가 여자야 남자야? 여자. 여자잖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사도신경에도 찍혀 있어. 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거야. 아멘. 우리들이 너무 감사한 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그냥 모르고 언약만 믿고 예수 믿었잖아.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너무 감사한 게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동시에 보고 아멘. 예수를 믿는 거야. 아멘.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아멘, 아멘. 얼굴 보면 감사한 것 같지 않아. 아멘. 우린 다 보고 믿는 거야.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만 보고 오실 줄로 믿은 거야. 예.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의 성취를 동시에 다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나 제가 진짜 축복이야. 지금 아멘.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네. 옛날에 혹시 이사야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또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지금 너무 감사하지.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완전 파멸을 의미하는 거야. 네. 사탄의 권세를 배터리. 완전히 멸할 것이다. 아멘. 예, 멸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머리가 박살나면 죽지만 발꿈치가 상하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넘겨줄 수 있지만 내 머리는 박살나게 될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나님이 아멘.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딱 벌써 네. 구원의 길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아멘. 이게 원시복음. 이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 성경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고. 아멘. 창세기 이제 이때 이후로부터 뭐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이 사탄의 역사가 평행선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예수님 제일 맛있어. 예수님 제일 멋있다. 아멘. 가는 거야. 예. 계속 발꿈치를 무는 거야. 발꿈치가 상처나면 기분 좋아? 아파? 아파. 아주 괴롭히는 거야. 계속. 예. 백을밥을 또 밟으면 또 이제 나와가지고 또 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죠. 지금 태어난 게. 아니 누가 뭐래. 그러니까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 세상 세력은 절대로 복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 세력. 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뭐 역사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그 생활 속의 역사 속에서 이 뱀의 후손들은 절대로 여자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면 네. 세상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예.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데 내가 잘해주면 저기도 교회한테 잘해줄 것이다. 그 생각은 버려야죠.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완전히 소속이 디퍼런스. 소속이 다른 거야. 소속이 달라. 예. 세상 세력은. 예. 그래서 전도는 빼오는 거야. 빼오는 거. 그게 전도는 영적 전투야. 아멘. 한 사람을 빼오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전도하면 그 영적 전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요. 아멘.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약속했어. 새끼 젓갈 걸었어.
그리고 핸드폰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따줬어. 아 근데 주일날 기다렸는데 안 오네. 아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안 오던 시골 사는 오빠가 서울역에 왔다고 그럼 나 좀 마중 나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못 갔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그게. 아멘. 그렇게 아주 용의주도하게 역사하는 거야. 우리가 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건 영적 전투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 전투. 네.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거 없는 것 같죠. 이런 거를 뭐 없는 것 같은 거는 내가 전도를 안 하니까 없는 것 같은 거야. 예.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 생활, 기도 생활 지속하면 이런 영적 전투를 지금도 계속 겪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너무 편해. 가만히 있어. 나를 맡은 내 담당 사탄은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아유 우리 집에는 아주 날마다 놀아. 그럼 그냥 같이 자빠져 자는 거야. 빠기고. 네. 사탄만 편하게 해서 나를 지키는 천사도 편하겠지. 우리가 복음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생활 열심히 해요. 그때 영적 전투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야. 가죽.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가죽옷은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나무 이파리하고 가죽옷 또 가죽옷이라니까 요새 또 제가 영국에 가서 또 1,500만 원짜리 가죽옷 입었나? 그런 생각 좀 하지 말지. 여기 가죽옷은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힌 거야. 네. 그런데 이 가죽옷도 이게 또 아주 의미심장하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죽옷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부끄러움을 온전하게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은 내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 아멘. 예. 이건 아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암시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쫓아냅니다. 아담 하와가 이제 두 부부가 가죽은 입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야. 아까 위에서 준 고생 있지? 예. 여자는 잉태하고 뭐 남자를 사모하고 뭐 그런 고통. 남자는 하여간 죽을 때까지 그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식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무슨 큰 벼슬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그 벼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딱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벼슬을 아냐고.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애 낳고 무슨 벼슬한 것처럼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신 거니까. 예.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그 그룹들이 나와요. 그룹들. 여기 그룹은 영어로 그룹이 아니야. 체루빔이라고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 하나님을 보조하며 섬기는 천사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켰다 그랬어. 생명나무를 지켰지.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없는 거야. 네. 먹을 수 없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야? 법이잖아. 법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계명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다 아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다 지킬 줄 알았을까요? 지키지 못할 줄 알았을까요? 지키지 못할 줄 알았어요. 뭘로 지키지 못하고 다 아신 거야. 예, 아까 아시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지. 예. 예. 너는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로 지음 받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영원함과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고 영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넌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예.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지 말하자면. 선악과가. 예. 선악과가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선악과 나무는 계명,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을 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나무적인 요소와 선악과 나무적인 요소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잖아.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요소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율법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이루셨다. 그 두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제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을 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어요. 네. 이제 대가 내려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그 여자의 후손이 될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너무 좋아하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저는 이제 제 형제가 이제 7남매인데 제가 7남매 중에 넷째예요. 여자 같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어. 네, 넷째고 이제 아들로는 둘째인데 둘째 아들은 언제나 찬밥이야. 네, 우리끼리 얘기인데 둘째 아들은 언제나 찬밥. 뭐 찾지도 않아요.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 아주 맏아들 장남 아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회개하셔야 돼. 장남이랑 내가 우리 형님이 저 논산을 우리 형님하고 나 사이에 누나가 둘이 있어. 형님하고 11살 차이. 그러니까 형님이 아버지보다 더 무서웠다니까. 그런데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그 옛날 어려울 때 면회를 가는데 무슨 찹쌀떡을 하고 엿을 고고 산자를 하고 하는데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싸가지고 가는 거야. 맏아들한테.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싹 싸가지고 가는 거야. 지금도 아주 그 모습이 너무너무 선한 거야. 그 옛날에 다 뭐든지 다 부족하잖아. 양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는 뭐 애들 7인데 누구 주고 누구를 안 줘. 애들 주면 거기 가지고 갈 게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랬다는 거지.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 낳고 너무 좋아한 거야 맏아들. 예. 맏아들. 네, 시간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하. 네. 그리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벨을 낳았어요. 보세요 여기도 봐. 예. 가인을 낳고는 기대를 걸었는데 얻었다. 가인이란 말은 얻었다 이 뜻이야. 예. 네. 어쩌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참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인데 아벨이라는 말이 뜻이 무슨 뜻?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참여한다. 내가 둘째. 헛되다. 예.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런 거야. 예. 이제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가인이 그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을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모습이나 태어난 순서나 볼 때 이건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그게 될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주신 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할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오늘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아멘. 바로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